성경은 심판에 대하여 매우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르치신 또 외치신 말씀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런 죄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죄인들이 자기 죄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심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런 사법 절차가 없다면은, 판결에 따라서 벌을 받는 그런 제도가 없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사실이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또 먼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잠재의식 가운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정해진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 결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천국의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대망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아도 보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일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생각한 것까지도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망하는 사람은 충실히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벌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에게는 기회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큰 상급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또 나가서 하는 모든 삶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기회요,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심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는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까지 결정을 짓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돈을 갚아라,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된다, 또는 어떤 물건을,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 주라, 얼마를 주라, 이런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업의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도 그것을 빼앗기느냐 아니냐. 형사재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결과에 따라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 이유와 어찌 되었든 간에 재판을 받아서 징역 5년이 나왔다. 여러분, 이 결과가 그 집안의 당사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까? 이번 주에 정경심에 항소심 판결이 있다 뉴스를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걸려 있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딸이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까지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취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할 때에는 남편의 재판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판결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효력이 판결에 따라서 5년, 10년, 기껏 20년 이렇게 나오지만은 결과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는, 그 가족에게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여부, 그리고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이 선했느냐 악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은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얼마 동안 탄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히 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효력은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원히 지속이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앞부분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특별히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하여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래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했다. 조금 의아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심판을 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말했는데 이게 복음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저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믿고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다.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16절에서 심판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심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심판하신다. 16절 뒷부분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 그날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미리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벌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을 받을 때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에도 큰 죄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마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국가의 형벌 제도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죄를 처벌을 합니까? 살인이라든지 만약에 남을 다치게 했다면 죄가 클 때에 강도, 도둑질, 또 사기범들에게는 피해액이 클 때에 예를 들어서 기준의 일정 이상이 되어야 처벌을 합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 다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모든 것,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죄의 경우에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은밀한 죄까지 다 심판을 한다 말씀을 하는데요. 은밀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은 죄, 자기만 아는 죄, 피해자가 없는 죄.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양심에 분명히 거리끼지만은 또 스스로 생각해도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이 없는 죄, 또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 죄, 자신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범한 죄, 오래된 죄, 증거가 없는 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도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에 큰 죄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흉악한 큰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설 때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살인 사건의 예를 들어 봅시다. 모든 범인을 다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오래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살인범의 97%까지 잡는다. 3%는 못 잡는다는 얘기죠. 오래전 제가 본 통계입니다. 어떤 경우에 잡지 못하겠습니까? 온 수사력에 다 동원을 돼도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은 매우 교묘하게 범행을 한 경우에는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은밀한 죄입니다. 큰 죄이면서도 이런 경우에 분명히 세상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동원해서 되지 않자 다윗은 은밀하게 교묘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남편을 전사를 가장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예표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한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생각한, 계획하고 도모한, 그리고 성공했다고, 은밀하게 행했다고 생각한 범행이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별 생각 없이, 또는 어떤 중요한 얘기는 한두 사람에게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남이 알면 안 되는 얘기 또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합니까? 한두 사람에게만 합니다. 가족에게만 합니다. 은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몇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근거 없는 비방, 또 험담도 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끼리 아는 사람하고만 얘기했는데 그게 비방이라면은 당사자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도 없으니까 분명히 은밀한 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하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판결을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판결하지는 못합니다. 벌을 못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결과가 선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 심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워낙 교묘하게 치밀하게 범죄를 해서 아니면은 남을 시켜서 어떤 나쁜 짓을 하게 했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사면은 무죄 나올 아니면은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죄를 짓고 바로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많이 도망가는 나라가 미국, 중국, 동남아 그런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제가 외국에서 어떤 이런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남의 돈을 떼먹고 아예 준비를 하고 도망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숨은 죄까지도 다 드러내고 심판을 한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죄도 은밀한 죄, 작은 죄까지 다 심판을 한다 말씀을 했는데 선악간에 선을 행한 것까지도 은밀하게 행한 아주 작은 선까지도 다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 앞에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도 금식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선행으로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행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보시고 분명히 갚으신다. 이게 왜 은밀한 선행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걸 선행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 지나가는 손님에게 물 한 그릇 줬는데 내가 그런 선행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행으로 인정하시고 정말 은밀한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선행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방법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 명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이 은밀한 중에 선행을 했는데 문맥을 보면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떤 죄를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선행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은밀한 이런 모든 감추인 선행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작은 선행까지도 심판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땀을 흘리면서 한 충성에 대한 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더운 날 주방이나 또는 교회 청소를 하다 보면 땀이 나고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데 앉아 있으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왜 나만 이런 봉사를 해야 하는가? 심지어는 요즘 애들도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엄마만 해?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선행, 이런 봉사에 대한 상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 놀라운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만 가지고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심판받을 준비를 다 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아서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작은 선행까지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을 받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날에는 엄청난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자기의 선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여러 많은 일들 때문에 아마 천국에서는 기절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는 은밀한 선행이 드러나서 큰 상을 받는 기쁨의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